자, 오늘은 사순절의 첫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나누면서 광야에서의 승리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나눠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순절은 어떤 날일까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깊이 묵상하는 기간,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부활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무엇에 더 집중하게 되느냐? 신앙생활에 더 집중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은 기독교 절기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절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025년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벌써 시작한 거죠.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지난주 수요일부터 시작됐는데, 모든 사순절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수요일날 시작이 되는데, 자,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재수요일, 이렇게 얘기하죠. 영어로는 Ash Wednesday,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4월 19일 토요일까지, 그러니까 4월 20일이 주일이죠. 부활절, 그때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자, 40일은 우리가 지금부터, 그러니까 수요일부터 20일, 4월 20일까지 세면은 넘는 숫자가 나올 텐데, 그 이유는 뭐냐면 주일은 제외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은 제외돼. 그래서 40일 기간 동안, 무엇보다 사순절 기간에는 뭘 하느냐? 전통적으로 금식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시간을 정해서 기도도 하고, 또 가장 핵심적인 게 뭘까요? 회개를 합니다. 회개.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을 드리기자, 그래서 선행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좀 많이 좀 주님 앞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이 고난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부활을 준비하는 겁니다. 부활은 준비할 때 은혜가 오는 거겠죠. 이렇게 시작된 사순절, 부활절 직전까지 이렇게 이어지는데, 마지막 주간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고난주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을 기념하면서 사순절이 마무리되겠는데, 이 고난주간은 종료주일부터 시작되죠. 주일 중에 우리가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을 종료주일. 종료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날, 종료주일. 그때가 주일. 그때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돼서 한 주 동안 이제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특별한 또 우리가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도 하고, 근데 이제 목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최후의 만찬, 성찬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죠. 왜 그러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죠?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뭘 하셨죠? 성찬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목요일은 그날을 기념하고, 금요일은 무슨 금요일이라고 봅니까? 굿 프라이데이, 성금요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토요일 날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돌무덤에 계십니다. 돌무덤에. 자, 이때 이것이 끝이 아니죠. 자,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까지가 뭐냐? 부활주일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되셨죠?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부활하셨다. 자, 이것이 바로 부활절의 일정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럼 왜 사순절 40일이라는 그런 특정한 그런 날짜를 정해가지고 우리가 이 날을 지킬까? 거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40 또는 40년이라는 그런 기간이 많이 소개를 되고 있던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게 되면 40이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하는데, 그게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면 시험, 고난, 또 뭐가 있을까요? 준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변화의 시기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이유가 뭐죠? 준비하는 이유가 뭐죠? 그냥 고난만 당하라는 게 아닙니다. 변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준비를 위해서 뭐가 해야 될까요? 변화를 위해서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노아의 홍수 기간에도 며칠 동안 비가 왔다 그랬죠? 40일 동안. 40일 동안.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목적한 그곳에서 모세가 어디로 올라갔죠?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지낸 시간이 며칠입니까? 40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 기간이 40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받으시자마자
어디를 가셨습니까?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실 때 그 기간이 40일 동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공통적인 뭡니까? 고난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고로 이 40일 사순절 기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냥 묵상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우리가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것이 사순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좀 의아한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순절 그러면 맨날 강조하는 게 뭡니까? 고난. 또 어떤 단어를 강조하죠? 인내. 그리고 예수님도 보면 조롱당하셨다 그러죠. 채찍질 당하셨다 그러죠. 예? 그리고 십자가에 올라가셨다 그러죠. 거기서 심지어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승리하신 게 아닌 것 같다. 그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실패하신 것 같아요. 패배하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당연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무슨 소망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가 볼 때는 실패한 것이고 패배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엔 이유가 있죠. 우리의 생각 속에 승리라고 하는 그 생각, 그 개념과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라는 단어 우리가 찾아보게 되면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근데 주로 이 승리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과 관심이 있냐면 성공하는 것. 승리라는 단어는 이기는 상태의 모습을 연상하게 만드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승리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니카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자, 니카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뜻이 뭐냐? 이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다. 그래서 여러분 좋아하시는 유명한 운동 브랜드가 있죠. 여러분 옛날에 보게 되면 나이키 그러면 다 좋아했잖아요. 나이키. 자, 그런데 이 나이키의 이름이 바로 그리스어 니카오의 단어에서 유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승리는 뭘 얘기를 하냐?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경쟁에서 이기는 거. 승리는 뭘 얘기를 합니까? 원하는 목표를 성취한 거. 승리는 뭘 얘기하냐? 힘과 능력을 가진 거. 그러니까 승리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 부가 생겨요. 부. 풍요로워야 돼요. 승리하면 명예가 있어야 됩니다. 권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외적인 결과물이 나타나야, 그 요소들을 가지고 우리는 평가를 하는 거죠. 뭔가 나타나야 그 사람이 승리를 했다, 승리를 하지 않았다로 판단을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승리와 경쟁이라는 개념에 길들여져 있다. 그래서 현대사회의 지배적인 이념이 뭔가 하면 자신의 가치는 경쟁 속에서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로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하는 단어 중에 뭐가 있어요? 루저다. 루저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현대 프랑스의 저명한 철학자이자 사회 이론가인 미셸 코크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존재와 사회적 관계에 대한 깊은 통찰을 잘 연구한 사람인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대 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경쟁 문화는 현대인들을 가두는 보이지 않는 감옥과 같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경쟁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이 말에 의하면 다 감옥 속에 사는 것과 똑같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부자연스러운 거죠. 왜요? 경쟁을 해야 되니까. 내 마음속에 승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늘 내 마음속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현대사회에서 말하는 승리의 개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일상화되어 버린 우리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겪으신 일, 행하신 일,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에서 고뇌가 있고 아픔이 있고 또 고통이 있고 그랬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평가를 내리게 될까? 어떤 평가를 내릴까요? 간단히 답을 하게 된다면
이 시간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뭔 생각하냐면 이해할 수 없다. 또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 속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이 현대적 승리의 개념이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충돌이 일어난다.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말로는, 입으로는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는데 그게 마음속에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희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계산적이고 이익을 따지는 선택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십자가의 도 같은 것은 비가식적이죠. 상대적으로 힘이 없어 보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미련해 보인다. 미련하다고 생각한다. 요즘의 교회 모습도 보십시오. 현대교회 속에서 현대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세속적인 성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런 시대적 변화에 성도들도 어떻게 길들여지냐? 예수님의 희생을 관가하게 된다는 거죠. 배척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향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의 도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뭐예요? 세상의 모든 죄와 죽음을 이기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분은 승리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개인의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를 믿는 성도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이 될 수 있고 구원의 확신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이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다. 그것은 뭐냐? 인간의 한계인 지혜와 세속적인 관점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알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믿음의 시각으로,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에게 가시면류관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자색옷을 입혔다 그랬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볼 수 있겠냐? 조롱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봤던 건 한 죄인인 것입니다. 능력 없고 죄 많은 한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인류의 구원의 놀라우신 은혜가 바로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절대 손해지고 보면 안 된다 그 생각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철저히 계산을 해서 이익을 챙겨야 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길들여져서 살아간 우리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결코 승리한 게 아니죠. 맨날 양보만 하시고 우리가 볼 때 왜 저런 사람들하고 어울릴까? 우리는 좀 고귀하고 좀 풍족해 보이고 뭔가 능력 있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게 당연한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승리했다고 말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승자는 과연 누굴까요? 과연 누굴까요? 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 한번 지난 시간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지금 LA에서도 여러분 오랜 시간 전에 아직도 기억되는 사건들이 있죠.
1992년 LA에 있었던 폭동, 일어났던 일들을 기억하십니까? 1992년 LA 폭동은 미국 역사상 가장 격렬한 인종 폭동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때 한인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인 상점들이 털리고 방화로 여러분 그 사랑하는 일터를 잃고 그렇게 주요 타겟이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너무 슬픈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런 혼독한 상황 속에서도 흑인들과 한인들 사이에 아름다운 연대가 있었던 일들을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폭동이 한참일 때, 당시 많은 상점들이 불타고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일부 흑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단골로 생각했던 그 가게로 찾아갔어요. 거기서 뭘 했습니까? 가게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때 한 흑인은 그 가게에 가서 그 주인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항상 우리를 친절하게 대해줬습니다. 사랑으로 나를 대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당신을 도울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무장을 했습니다. 한인 상점 앞에 와서 폭도들이 오니까 그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여긴 건드리지 마라. 내가 이곳을 지키겠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흑인교회 지도자들도 나섰습니다. 폭력 사태를 막고자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래서 한 흑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을 태우지 마십시오. 우리는 함께 살아야 됩니다. 이들은 이처럼 약탈을 막고 한인 커뮤니티와 평화에 그 힘을 다 쏟으며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3장 27절에 하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이잖아요. 이처럼 폭력이 지배하던 순간에도 선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처럼 선을 행했습니다. 어리석어 보이죠? 왜 저런 짓을 할까? 자기 살고 자기 챙길 것도 많을 텐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패배한 겁니다.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폭동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흑인들이 한인 상점들에 다가와서 거리를 같이 청소를 하고,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지. 우리의 아이들에게 이곳을 다시 세우는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진정한 승리는 뭘까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의 승리. 그렇습니다. 결코 나는 손해볼 수가 없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승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희생하는 겁니다. 우리를 과감하게 내어놓고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정말 그 사람만 생각하면 분이 터지는 그런 사람도 용서했던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승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특별히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이후 그 내용이잖아요. 침례를 받으신 후,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4장 1절부터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고 그랬습니다. 광야로 가셨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에 필요한 마지막 준비 단계를 하고 계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가셨는데 예수님은 그냥 가신 게 아닙니다. 40일간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귀, 곧 사탄이 예수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죠? 시험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본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여러분, 시험을 받으셨을 때 그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줄이셨다 그랬습니다. 줄이셨다.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광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또 한 가지 단어는 줄이셨다는 겁니다. 왜 이 단어가 중요하냐? 광야는 이 땅에 인간들이 살고 있는 배경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줄이셨다는 건 뭡니까? 우리 인간들 모두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생존의 문제 앞에 풍족하지 못했다, 부족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에 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은 뭘 얘기하느냐? 우리의 모습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탄이 다가와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3절의 말씀이죠. 우리 찾으시면 이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40일을 금식했다 그랬어요. 배고픕니다. 굶주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마귀는 유혹을 하는 겁니다. 뭘 유혹을 하고 있죠? 굶주림을 하고는 육체적 욕망을 터치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사탄의 방법이죠. 두 번째, 이번에는 사탄은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두 번째는 뭡니까? 세상적인 지혜를 이용해서 유혹을 하고 이처럼 40일간 금식한 예수님은 사탄으로부터 몇 가지의 시험을 받았을까요? 세 가지 유혹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유혹은 경제적인 측면이었습니다. 두 번째 유혹은 종교적인 명예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명예. 세 번째는 정치적 세력과의 타협을 그들은 도구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뭘까요?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땐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죠.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쟁취해야 되는 그러한 요소였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유혹을 뿌리치시고 아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어떤 존재일까요? 승리하신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패배했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기시고 사망의 권수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실들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승리자가 되셔서 소망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2025년 시작한 지 벌써 3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2025년 우리 앞에는 아직도 광야가 펼쳐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황량합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거칠고 외롭고 위험한 곳입니다. 길도 안 보이고 암갈색일 뿐이고 살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광야를 바라보면서 무엇으로 위로와 희망을 바라볼 수 있을까? 요즘 광야 시대를 사는 사람들, 그래서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패배주의입니다. 패배주의. 그래서 알 수 없는 두려움의 벽 앞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두려운 일상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 생각을 하면서 시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분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생각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우리의 실패의 원인을 가만히 보게 되면 바로 내 생각 속에서 아직도 예수님은 사탄과 싸우셔서 고난을 겪고 계시는 분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이 있고 어떠한 여건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 있게 되면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라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될 삶의 광야는 광활하기 끝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을 승리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전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광야는 하나님의 계획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처럼 버티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광야에 있을 때 영적으로 그분 안에 거하여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도 주님과 같이 다시 한번 부활의 승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이 바로 사순절 기간이라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우울한 기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순절은 우리에게 포기해라, 그것을 말하고 있는 기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기간이지만 그 속에서도 영적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말씀으로 깨어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붙들어서 그 순간 사탄의 어떠한 시험에도 인내하고 성령으로 깨어 주님과 함께하며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숨어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도 이 기간을 통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하시고 은혜 가득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승리하셔서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